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셨습니까? 2월 한 달 동안 진리로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해야 인생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즘 건강의 키워드는 체질 개선입니다. 시대마다 건강의 키워드가 조금씩 달라졌는데 지금까지 가장 많이 관심 갖는 건 체질 개선입니다. 체질 개선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체질을 고쳐 더 좋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체질 개선이라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체질을 고쳐서 더 좋게 만드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체질을 개선할 수 있을지 이 문제를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지요. 대표적인 것은 우리 디톡스, 몸을 해독해서 체질을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체질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체질을 개선하려면 먼저 내 체질을 알아야 합니다. 약한 체질이냐 강한 체질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체질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파악하고 나면 체질에 맞게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추구합니다. 식습관을 고치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필요하다면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이런 체질 개선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물론 운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절로 체질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체질 개선은 내가 마음으로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체질이 좀 건강 체질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소망한다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내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체질로 개선이 되면 삶의 질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체질 개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내가 더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체질을 고쳐서 더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타고난 체질을 탓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애를 써서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내가 내 체질을 원망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질 개선은 몸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적 체질도 개선해야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과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을 고치는 건 우리의 삶의 일부를 고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몸을 고치는 체질 개선으로도 유익이 있겠지만 영혼을 고치지 않으면 그건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혼을 고쳐야만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몸의 체질만 개선한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 체질이 개선되어야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에 있지 않습니다. 내 체질이 뭔지만 알면 됐다? 체질을 알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알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영적 체질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 영적 체질을 바꾸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몸의 상태와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개선을 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내가 어떤 영적 체질을 갖고 태어났는지를 진단해 줍니다.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내가 어떤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체질을 갖고 태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죄의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거룩해지고 싶은데 이게 좀처럼 되지 않는 이유는 체질 자체가 죄의 체질을 가지고 있고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체질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죄의 체질이 의의 체질로 바뀌려면, 죄의 본성이 의의 본성으로 바뀌려면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체질 개선의 목적은 죄의 본성을 의의 본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몸의 체질만 바꿨다고 해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인생의 변화를 원한다면,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영적 체질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시 태어나야 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삶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체질 개선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식사 습관을 고쳤다고 해서, 생활 습관을 바꿨다고 해서 체질이 확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영적인 변화도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속도와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빨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 보시면 한국 사람을 보는 외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빨리빨리. 한국 사람을 보자마자 빨리빨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을 가장 잘 드러내는 특징이 빨리, 뭐든지 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속도와 경쟁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잘 드러나는 건 자판기 삶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집어넣으면 당장 그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판기는 아주 편리합니다. 1,000원을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1,000원짜리가 나오고 5,000원을 집어넣으면 5,000원짜리가 나오게 됩니다. 인풋이 되면 아웃풋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속도 경쟁의 시대에서 자판기는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보면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자판기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집어넣으면 당장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거기에 만족을 하게 되고 성취감을 얻게 됩니다. 내 노력을 집어넣었더니 그만큼의 대가가 나왔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딜레마입니다. 이렇게 자판기 인생을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판기에 돈을 넣는데 자판기가 돈을 먹어요. 물론 찾을 수는 있겠지만
나는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돈을 넣는데 때로는 그 자판기가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신앙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판기 신앙생활을 좋아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마저도 하나님,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세요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판기 신앙입니다. 인생도 자판기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마저도 자판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숙성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 모든 게 다 그렇게 자판기처럼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근본적인 변화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신앙생활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숙성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합니다. 따라서 죄의 체질이 의의 체질로 바뀌려면 오랜 숙성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조급한 마음은 왜 내가 달라지지 않을까? 은혜 받았으니까 당장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가 답답해하고 때로는 낙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의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을 좀 체험했다고 해서,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체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자판기 인생, 자판기 신앙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숙성된 인생, 숙성된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숙성된 신앙만이 영적 체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본성이 바뀌기 위해서, 체질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개념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죄냐 아니냐를 법이 정해줍니다. 법의 기준을 가지고 유죄, 무죄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법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선과 악, 의와 불의, 진리와 거짓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법을 기준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죄에 대한 개념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을 기준으로 우리가 죄의 개념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죄의 개념을 잡아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무엇이 죄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복음의 빛이 비추어질 때 어둠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자꾸만 죄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 스스로가 기준이 돼서 내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죄냐 아니냐를 내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진리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진리를 가로막는 게 죄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막는 것이 죄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이 죄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뭐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한 게 죄야? 그게 무슨 잘못이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게 바로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거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죄라고 죄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개념을 바로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그게 없으니까 자기의 지혜로 판단을 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당연히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할 텐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저 그냥 내 생각으로 쉽게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스스로 지혜 있는 줄,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죄는 하나님만이 정의를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체질인지 또한 죄의 개념이 무엇인지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알아야만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주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경고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따르게 해주시고,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를 지으면 매를 맞는 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좋아할 일이 아니라 애통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지금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사인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진노인 거예요.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네 맘대로 하라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더 큰 죄에 빠져서 다시는 돌이키지 못하게 됩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 죄를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히려 사람이 욕심을 부리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네 욕심대로 한번 해봐라. 망해야 정신 차리지. 네가 그렇게 욕심 부리고 살고 싶다면 네 욕심에 끌려서 살아봐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욕심을 다스리게 해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욕심이 채워진 게 은혜가 아니고 오히려 이 욕심을 다스리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은혜라면 우리가 무엇이 은혜고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욕심에 끌려다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거룩한 소망으로 욕심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욕심에 끌려서 살지 않고 성령의 소망을 가지고 성령으로 주시는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욕에 맡겨서 너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살아봐라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헛된 일을 위해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헛된 것을 경외하는 것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 거짓을 붙들고 살았다면 그 인생도 거짓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는 순간 더 이상 야단치지 않습니다. 간섭하지도 않고 내버려 둡니다. 그건 자녀들에게 동의를 해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 그러면 끝까지 너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면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나의 그릇됨, 내 자신을 정욕에 맡기고 부끄러운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망가뜨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죄의 목적은 파괴와 멸망이지 생명과 회복이 아닙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무릎을 꿇어라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을 때에도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사탄이 어떤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해도 사탄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조차도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욕에 맡겨진 인생의 끝은 비극입니다. 사단에게 속으면 인생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스피싱에 속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다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사기인 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서 속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안성에서 목회했을 때 직장 선교회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인도했는데 거기에 회장을 맡고 계시는 권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 사무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컴퓨터를 켜고 이렇게 하나씩 전화를 받고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전화에서 시키는 사람의 말대로 이걸 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순간 이분은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화 끊어. 전화 끊고 우리랑 얘기 좀 하자. 그랬는데도 이 사람은 정신이 나간 것처럼 전화를 끊지 않고 전화 받은 그대로 하더니 사무실에 나가 집에 갔다 와서 그 사람이 말하는 계좌에다가 5천만 원을 이체한 거예요. 한순간에 5천만 원을 날렸어요. 이 사람이 지식이 모자라서 사회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충분히 지식도 있었고 사회적인 경험도 있었고 그것을 분별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아마 평상시에 그 사람도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 왜 그렇게 속는지 참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죄는 가장 강한 영적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의 전문가가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꼬셔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적 체질을 망가뜨리려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단은 영적 보이스피싱을 통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 보이스피싱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속에서 제가 가장 가슴 아픈 말씀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에다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중심이 되고 싶고 내가 기준이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마세요.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는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앙인들도 때로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어느 순간 예배드리기가 싫어집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찬양과 기도도 귀찮아집니다. 바로 내 영혼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 체험을 하고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으면서도 마음이 무너지면 마음속에 뭔가 내가 싫어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싶어져요. 그래서 자꾸만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방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었는데도 또 듣고 싶어지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니까 자꾸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씀도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 자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영적 자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겨야 합니다. 자성이 세지면 더 많은 것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더 많은 은혜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죄는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체질로 바뀌고 의의 본성으로 변화하게 되면 은혜는 자꾸만 끌어당기고 죄는 자꾸만 밀어내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영은 영을, 육은 육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선은 선을 가져오고 악은 악과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이 바뀌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의의 체질로 개선되어야 자꾸만 은혜는 받으려고 하고 죄는 물리치려고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면 마음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적이라는 사람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지각이 있다고 하면서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어야 할 선은 없고 오히려 악의와 악독이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죄가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악의와 악독이 가득 차다라는 말은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하는 말과 행동이 모두 악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 덩어리, 죄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악의와 악독이 가득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29절부터 31절까지 21가지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굳이 안 세봐도 21개 맞으니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불의와 탐욕, 시기와 분쟁, 비방과 수군거림, 하나님을 미워하며 교만한 것,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한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함으로 인해서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저지르는 죄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마음을 상실하게 되면 그 마음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워진 마음 속에서는 죄밖에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워지면 당연히 더러운 죄악만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의의 체질로 개선이 됐느냐, 의의 본성으로 바뀌었느냐. 그러지 못하면 나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한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부추깁니다. 자신이 죄를 짓는 것으로 모자라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짓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낙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인생의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음으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체질이 안 바뀌면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사는 재미를 느끼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세상 것들로 인생의 즐거움을 삼으려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렸으니까 거룩하게 사는 재미가 없겠죠. 마음을 상실해서 마음이 더러워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 것들을 사모하게 되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신앙의 공동체마저도 쉽게 죄에 물들어 버립니다. 죄의 전염이 되고 죄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으면 벌써 체질이 개선되었어야 되는데 의의 본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죄의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으니까 이제는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서 그냥 첫사랑만 생각하고 그렇게 여전히 죄의 체질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그냥 젖이나 먹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이제는 의의 체질로 바뀔 때도 됐는데 의의 본성을 가지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죄의 체질 안에서 자기 체질 탓을 하고 그냥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고만 탄식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죄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꿈? 거룩을 꿈꾸면 좋겠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성도인데 성도가 거룩을 꿈꿔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축복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거룩을 꿈꾸고, 또한 이 세상이 거룩이 무너진 세상인데 교회가 부흥이나 큰 교회를 소망하는 것보다 거룩을 비전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거룩으로 이루어야 될 텐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을 꿈꾸고 그리고 거룩을 비전으로 삼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체질이 개선되어지고 죄의 개념을 정확하게 붙잡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지키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가 신앙의 깊은 맛을 우려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